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별로 아멘이 약하네요. 더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겁니까? 우리 옆부분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가치 있게 대우해 주십시오. 종처럼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의 힘을 입어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고 가치 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아주 좀 잘 대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맨날 그걸 보면서 이 팔자야 저 팔자야 하지 말고 너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관하여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2장 말씀을 3주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36절 한 번 더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베드로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지금 선포해 주는 말씀이죠. 그들이 회개하니까 근데 너희는 확실히 좀 알아라. 뭘 첫 번째 알아야 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예, 도마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재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한 고린도 전서의 말씀, 오늘 사도행전 말씀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라고 했습니까?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어떤 회개라고 했습니까?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어떤 그러한 죄의 현상들을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2차원적인 것이고, 첫 번째 회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그것이 죄란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게 죄인지는 몰라요. 오늘 유대인의 경건한 3천여 명의 성도들이 오전 9시에 와서 우리처럼 그들의 놀라움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자고 날마다 예배했던 자고 그 경건을 쫓아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해라, 회개해라.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회개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런 회개가 날마다 부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뭐하리라? 죄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야. 바꿔 말하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은 죄 사함이 해결되지 아니하고서는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죄 사함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 사함은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죄를 회복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죄 사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소에 가가지고
그 합당한 벌을 받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의 원초적인 원죄가 해결받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나타납니다. 세 번째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하십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42절 말씀 같이 봅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아비가 있으면 자녀들은 패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배포가 있어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뒤에 여러분 무슨 그러한 누가 여러분 뒤에 큰 줄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쳐다보시고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무슨 배포로 기도 안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무슨 배포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뒤에 무슨 그런 큰 배포가 있길래 기도 안 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울림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42절에 나오는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은 좀 다른 사람들이죠. 1장을 잠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장 14절 보세요. 1장 14절. 여기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은 13절과 14절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오르시면서 이 기한과 때는 나에게 묻지 마라.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는 것이다. 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그 때만 기다리냐.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나가서 너희가 정인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인데 왜 때와 시간만 기다리고 맨날 그렇게 첫날이 있냐. 그건 아버지께서 할 것이니까 너는 그 걱정하지 말고 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나가서 정인이 되어라.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오로지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11 제자와 오늘 여자들과 마리아와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오로지 기도했다. 오직 기도했다. 그 오직이란 뭐라 말씀했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했다.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 120여 명의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주춧돌이 되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42절에 나타난 그들이라고 말했던 것은 사도 바울과 그 모든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하고 알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해서 그들이 놀라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베드로가 그 현상을 향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아, 오전 9시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서의 말씀에 종말할 때에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려 하셨지 않느냐. 남녀가 여종에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할 것이라 하지 아니했느냐. 어떻게 종들이 지식이 짧은 그 종들이 앞날을 예견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을 할 수 있겠느냐. 성령께서 임하셔야 이 모든 것은 할 수 있지 아니하냐.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 다시 살리셔서 그를 주와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은 이것을 본 증인이지 아니하냐? 3,000명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해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면 오늘 이와 같이 120여 명의 성도들과 같이 성령의 세례가 선물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들은 한평생 토라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비하고 양을 잡아 바쳤지만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시간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나를 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 시간에는 다 눈을 감으면서 목사님 내 피곤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집사님 찔러주세요. 모자 쓰고 있는 분 꼭 찔러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42절을 보세요. 자, 42절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했더라. 이 사람들은 생짜배기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짜배기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도 한 번도 안 들어보고 뭐 교회도 아무 말씀도 안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경건한 자. 그죠? 유대인의 경건한 자. 2장 5절에 나타난 경건한 유다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모여들었다 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참 유대인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각지로 흩어졌는데 자기 나라에 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걸어서 말을 타고 이 요즘처럼 빙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오순절을 쫓아서 오기가 쉬워요, 쉽잖아요. 쉬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터키 땅, 뭐 로마 땅, 아프리카 땅 이런 곳에서 배를 타고 수십 일을 거쳐서 고국으로 쫓아와서 그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기가 많은 비용과 시간과 다시 말하면 성경이 사도행전 2장 5절에 말씀하신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단지 거기에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죠. 유대인이 참으로 경건한 자였죠. 그죠? 경건한 자였는데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꼬꾸라지고 그가 읽었던 그 경건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3년 동안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서면서 하나님의 경건의 그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다 재해석해냅니다. 그것이 서신서의 로마서부터 마지막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주의 복음을 들으니까 그들이 믿겠다고 세례를 받겠다고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을에 이 거제 땅과 이 고연 땅과 이 통영 이 가까이에 믿다가 실종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하신 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대여섯 사람은 있지 않아요? 예수 믿다가 김종훈 목사 때문에 실종한 사람도 있고, 예수 믿다가 오경이 우리 집사람 때문에 실종한 사람도 있고, 예수 믿다가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성도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교회 예배당 다녔는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실종한 사람이 많아요, 이 고을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이상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선포받고 배우면,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에요? 근데 혹 내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 나도 많이 변화된 모습인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제일 많이 알 거예요. 예수 믿고 가장 많이 변화된 분이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변화가 돼야 돼요. 더 많은 변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되어 가고 성장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족하는 거예요. 잘 믿다가 한번 버럭 화를 냅니다. 버럭 신경질을 내요. 교회에 오면 다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앉았는데, 천사를 보세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천사입니까? 사탄입니까? 사탄이에요? 천사예요?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다. 천사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탄은 사탄, 천사는 천사, 인간은 인간. 기억하십시오.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아담입니다. 하와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사들보다도 나중에 우리는요, 천사들까지 너희가 심판할 줄 모르느냐,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말합니다. 너희가 천사까지도 심판할 자가 어떻게 세상의 법정에 너희의 어떤 자잘못을 어떻게 그들에게 판단을 맡기냐, 너희 속에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지위와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 우리에게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되고 성숙해 되어 가고 우리 인격이 자라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잘 모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잘 모른다는 거죠. 내가 억수로 변화됐는데, 그죠? 세상에 있고 교회에 나와서는 내가 너무나 많이 변화됐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너무나 많이 변화되었음에도 성도들의 기준을 높이 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더 변화되가. 근데 내 기준이 이만큼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더 성숙하자. 더 성숙하자. 더, 옆에 분 악수하세요. 더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더 성숙하기를. 집에 가서 네 같으려면 내가 교회 안 갈란다. 네 같이 교회 다니고 네 같이 예수 믿는데 울림교회 그 목사 그놈 자식 당장 목사가 욕 들어먹습니다. 목사가 욕 들어먹는 말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들어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혼자 믿는 것이 아니고 성숙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러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죽게 나오니까 교회가, 초대교회가 불같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 여러분, 오늘 이 고을에 가만히 보면요, 혼자서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그 사람들이 주께서 올 때 그냥 뭐 혼자서 아멘하고 그냥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따라합시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울림교회에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울림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 사람들을 찾으세요. 오늘부터 이 한 주간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찾으세요. 실족한 사람들을 찾으세요. 교회가 어떻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하면, 목사가 어떻다, 장로가 어떻다, 집사가 어떻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겠냐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그냥 그 말만 하면 돼요. 저도요 막 말하면 아이고 제가 목사가 참 미안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미안한 거잖아요. 미안한 거. 그죠? 뭐 성도가 잘못했든 목사가 잘못했든 그건 미안한 거. 우리는 잘못한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에게 아이고 참 제가 죄송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아요. 그렇게 여러분 그들을 다시금 복음 가운데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를 통하여 다시금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000명의 성도가 돌아왔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생자버기가 막 3,000명이 돌아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한 자가 돌아오기는 의외로 쉽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는 의외로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면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울림교회에 오늘부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찾자, 따라합시다. 찾자. 경건한 유대인들을 찾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대여섯 명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왕따예요. 왕따.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왕따입니까? 어떻습니까? 좀 친구가 있어요? 왕따입니까? 목사님 예, 나는 예,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딸이 그럽니다. 전도 좀 해라. 그러면 아빠 엄마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다고. 친구가 다 보니까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되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다고. 오늘 큰일 났습니다. 저 오늘 또 집에 가가지고 야단 듣게 됐습니다. 우리 딸만 저를 뭐라 합니다. 42절을 좀 보세요. 오늘은 47절까지 보기를 원하는데 42절을 보세요. 42절을 보면 교회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기능이 5가지가 있어요. 제가 우리 주보에 제일 오른쪽에 기둥에 주보 보면 울림해가지고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봉사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게 교회 기능이에요. 교회가 그거 안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이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오늘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이거 디다케라고 그래요. 디다케, 가르치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수요일이나 새벽 제단이나 또 성경 공부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고 또 목사가 이렇게 해석해주고 또 성경 공부만을 가지고 또 공부하기도 하고 새벽 제단에 와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몰랐던 말씀을 또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울림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마음을 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기능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 코이노니아 그런 말 들어봤죠, 그죠? 코이노니아 다 헬라어들입니다.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했다. 이 서로 교제는 구역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가지고 어떻니 요즘 부동산 시가가 어떻니 뭐 어떻게 사니 빚을 어떻게 갚았니 그러게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 심심하니까 10원짜리 고돌이나 치자 그런 게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했더니 성령의 임재함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주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나의 심령에 감동 주시는 것인지 이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살았던 그 신앙적인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있는 울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역예배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구역예배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오늘부터 구역 모이세요.
구역 예배를 못 드리는 구역은 혼자서라도, 구역장 혼자서라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없으면 다른 분 하나 초청해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세요. 나누세요. 혼자로 나는 하나님 중얼중얼 이렇게 아뢰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아뢰입니다. 우리 구역인들이 바빠가지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참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아서 홀로 예배드립니다. 이 중심을 아시고 우리 구역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RM과 서로 교통이 뭡니까?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들에게 어떻게 지내셨냐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고,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냐고, 무엇을 먹고 샀냐고, 무엇이 필요하냐고 여러분 물어보고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선포해주고 함께 손을 잡고 서로 중보하는 것이 뭡니까? 교제입니다. 디아코니아, 초대교회가 말했던 교제입니다.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것으로만 믿지. 세상도 여러분 모임 가보면 개모임, 그죠? 다 합니다. 동창회 모임 다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자 간파이 하고 어떻게 지냈나 친구야 어떻게 지냈나 술 한잔하고 대리콜 불러가지고 다 가는 것이 세상의 모임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은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한 울림교회의 구역예배와 모임과 모든 신대와 각기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알겠죠? 한 사람에 의해서 자꾸 치우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물꼬를 여러분들이 가져와야 돼요. 신앙으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나의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구역장님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위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 함께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내 자식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남편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기도에 요청을 할 거예요? 여러분 구역 식구에게 그렇게 하세요. 거기가 작은 공동체, 작은 교회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구역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42절에 또 뭡니까? 떡을 뗐다. 떡을 뗐다. 물론 뒤 밑에도 보면 각 집에서 떡을 뗐다. 이 떡을 뗐다는 말은 뭐예요? 집에 가서 차 만들어가지고 불고지 만들고 차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이런 뭐 좋아하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뭘 좋아하세요? 뭘 좋아하세요? 김치찌개? 김치찌개를 다 넣고 돼지 넣고 자글자글 해가지고 다 제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실제로 만들어 드린 게 아니고 자글자글 해가지고 막 김치를 묵은지를 착 찢어가지고 밥에 올려가지고 야 진짜 맛있네 하면서 그 떡을 뗐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은 이러한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만찬을 할 때 떡을 떼죠, 그죠? 떡을 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떡을 뗍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주일 예배, 이 거룩한 성일 여러분들이 나와서 내가 뭐 받겠다고 나온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돌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7절 보세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여러분 떼어서 먹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라이투르기라고 말하는 이 예배가 있는 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성도의 은혜의 나눔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떡을 떼는 그 모임이 있고 그런 다음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누가?
경건에 속한 유대인들의 수요가 몇 명이? 3천이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대부흥이죠. 120여 명이 기도하는 것과 3천 명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낫겠습니까? 목사 혼자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누가 낫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과 이 고을에 죽어가는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어떤 것이 위대하겠냐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이 위대하겠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부흥의 운동이 단지 어떤 목사만 어떤 기도자만 중보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온 성도가 끊임없이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기도가 쉬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보따리 싸고 교회 오세요. 보따리 싸고. 혼자서 집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특별히 홀로 계신 분, 우리 권사님들 홀로 계신 분, 저 나이 많이 드신 분, 교회 오세요. 보따리 싸고. 남편이 있는 분은 꼭 집에서 하세요. 교회 오지 마세요. 막 기도한다고 막 남편 놔두고 와서. 그런 사람은 꼭 집에서 잠자리를 하세요. 근데 홀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어디 와야 됩니까? 교회 오세요. 김연아 집사님, 남편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까? 대만 갔습니다. 그죠? 1년 8개월 뒤에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서 자야 되겠습니까? 무슨 집에 있으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잠도 안 하는데 교회 와서 홀로 있는 분들은 와야 될 분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목사님, 나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나는 남편이 있어서 교회 안 와도 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생각이 삐딱한 사람입니다.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 사냥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와서 와서 모여서 그 밤을 새우면서, 옛날에 철야 예배가 있었잖아요. 진짜 철야였어요. 밤을 꼬박 새웠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이 열방의 세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도의 운동이 많이 식었습니다. 우리 울림교회의 기도의 운동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기도하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기도하겠다. 두세요. 아, 저쪽에는 부부가 손 들었는데 부부가 함께 나오는 게 더 좋습니다. 아, 그 방법이 있었네. 그죠? 아, 목사님, 남편과 아내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잖아요. 아멘입니까? 아이고, 시험이 들라 합니까? 자, 43절 보세요. 그 말씀을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요약한 이 요약본이 43절과 47절이에요. 그들이 이 3,000명의 성도가 끊임없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났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딱 이 요약본입니다. 120여 명과 3,000명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온전히 기도해서 성령의 선물로 받았는데, 그 현상들이 예배의 교회의 5가지 기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43절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한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은 풍성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이 두려움의 이 단어를 성경은 경외라고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야, 뭐 예수쟁이들 뭐 교회 가면 뭐 떡을 주나 밥을 주나 뭐 살 게 있냐? 아이고, 그럼 뭐 목사 새까맣고 말이야, 젊어 가지고 뭘 한단 말이냐? 저는요,
목사가 되면서 젊었다고 받았는데 지금도 젊다는 소리를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제도 목사님들은 다 허옇게 돼가지고 할아버지들만 있나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딱 말하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목사님이 잘났고 뭐 젊고 뭐 목사님이 잘났고 못 났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12사도를 우습게 보고 예수님의 아들들과 예수님의 이 동생들과 그 마리아들을 그 120여 명의 성도를 그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한다는데 예수가 뭐냐, 예수 믿는 예수장이가 뭐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이 공동체, 이 교회를 경외해야 하는구나. 그러한 놀라운 현상들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영적이고 심령적이고 마인드적이고 육체적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에 심령들이 변화된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4절 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공동의 소유로 했다는 말입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이것은 내 건 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나와가지고 네 거 내 거 아니고 물건을 딱 내어놓고 같이 씁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산주의도 나오고 다른 하나의 말씀에 비슷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단이고 주의들이 나왔지만, 여러분, 그러한 주의들이 나오기 전에 원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공산주의 보세요. 공동으로 쓰잖아요. 근데 주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삐딱하게 나간 거예요. 근데 원래 초대교회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나누어주고 싶어요. 아니면 이건 내 거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현상이 어떻던가요? 그냥 내가 밥 한 끼에서 나눠주고도 싶고, 내 주머니 돈이 있으면 같이 먹고도 싶고, 내가 한 끼 사주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불러일으키지 않던가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현상이에요.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은 알고 내 거 하고 엉터리 신앙을 받았습니다. 엉터리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받은지 몰라도 자기가 그것을 막 가두는 거예요. 내 거.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내 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45절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 이게 뭐냐면 하나 빠졌던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봉사, 디아코니아. 교회가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필요를 쫓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놀랍죠, 그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 혼자 움켜쥐는 것이 잘 자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제 그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범죄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5배나 더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현상이란 것입니다. 나눠주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차 파는 사람도 있고 집 파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죠? 집을 팔아라, 뭘 팔아라, 그래 바쳐라,
이단원이나 사이비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내 심령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불쌍한 사람이 보이면 내가 그렇게 꾸게 모아서 참 하려고 했던 그러한 돈들도 내가 몇십만 원 찾아서 어려운 사람 붙들어줘. 야야 쌀 한 푸대더라도 먹어라. 그 집에 앞에 갖다 주고. 그런 긍휼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현상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란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 울림교회가 이러한 교회의 기능을 완전히 주님 앞에 다시금 회복하는 울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46절 중복되었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흩어지기를 피하는 자들이 아니고, 모이자 하면 흩어짐을 피하는 자가 아니고 모여서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47절 보세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믿지 아니하는 넌 크리스찬, 경건하지 아니했던 예루살렘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야 그래 저게 하나님의 나라지, 저게 믿는 사람이지. 아이고 경건한 유대인들 자기를 믿는다고만 하고 막 우리는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만 하지만 내 거 움켜쥐고 막 사기나 치고 세상적으로 죄만 짓고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고 저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지.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울림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칭송받는 목사, 칭송받는 성도,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제일 마지막 말씀 4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여러분 보세요. 이 구원받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하게 하셨다? 내가 전도해서 사람이 불었다? 아니면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 뭐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막 우리가 붕어빵 전도를 하고 막 어떤 1년에 한 번씩 무슨 초대를 하고 뭐 그게 아닙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께서 더해 주셔야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근데 주께서 더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의 모판이 안 된 거예요. 지그락지그락하고 싸우고 화내고 상투추성이고 세상보다 못한 교회가 되면 주께서 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께 온전히 기도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이 인격적으로 변화됨으로 나의 쓸 것을 나누어주고 함께 칭송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예배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성도들의 필요를 쫓아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달려가면 참된 교회가 되니까 주께서 더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 고을에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가면 더 상처받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말은 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오라고 하면 누가 오겠냐 이 말입니다. 주께서 더해 주셔야 합니다. 주께서 더해 주셨더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맥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누가 뭐 나눠줘라고 했습니까? 뭐 하라고 했습니까? 뭐 모여서 교제하고 뭐 예배하고 떡을 때렸습니까? 온전히 120여 명과 3,000명이 오로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매여 기도하니까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역사가 그들에게 임재하니까 나눠주지 않으면 가깝이 못 이깁니다.
모이지 않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떡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으면 못 참겠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부터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맛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2023년도 이 시대를 걸어가는 귀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교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나 오랫동안 했다고 하는 이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끊임없이 모여 하나님을 찾고 찬미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의 기능들이 성령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울림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이 고을에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 아직도 이 빈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목사를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우리 성도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세임받아 이 가르침과 이 선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증인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이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4장 우리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난 지와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 또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아뢰므로 성령과 함께 형통한 삶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있을 때마다 울림교회가 온전히 봉헌되게 하시고 이 고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제되며 선교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으로 드려진 이 예물 위에 제대의 삶 동안 모든 것에 형통한 삶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두 손 들어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제대의 만남과 직장과 모든 하는 일들에 기도하는 모든 일들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첫째 주 오후 예배 이후에 정기 재직회로 우리 재직들 모이겠습니다.
꼭 기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찬양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마친 뒤에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 여신도의 실영위원회 회원총회 및 이동 강좌가 이번 화요일 10시 30분 진주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신도애들 함께 참여하셔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고 세웠던 거제시 다함께 돌봄센터 6호점 아주동 용소 1길에 있는 거제시 행복지원센터 206호에 있습니다. 이 9월 1일에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아동들을 모집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개소가 됩니다. 지금까지 한 2달 동안 집기나 뭐 설비나 여러 가지들을 기초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거의 이제 이번 주가 되면 마무리가 되겠고 다음 주에 개소합니다. 개소식은 뭐 어떻게 할지 안 할지 시와 함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 지역에 어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가정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신 뒤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로지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온 성도와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돌아와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교회를 세우기로 결단하는 심령위에 지금보다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